구약성경 461페이지입니다. 461페이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들어갑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어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시었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눈빛이나 소유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눈빛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과 또한 하나님의 함께한 사람들의 귀한 성품과 인격과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오늘 시간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도시가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침략을 당하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 가라. 그래서 전쟁을 이제 다윗이 데리고 있던 같이 있던 사람이 600명이었습니다. 600명인데 400명은 같이 싸우러 가고 200명은 안 갔어요. 그래서 400명은 힘껏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말이나 또 양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돌아오니까 남아있던 200명이 나와가지고 수고했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00명이 군대에 그 싸우러 나왔던 400명이 가만히 생각하니 이것들은 집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덕을 보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 중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 600명 안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자, 불량자, 죄지연자 그런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피신하고 광야에 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다윗의 어떤 지도력이나 인격에 이제 그 밑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 200명한테는 그냥 자기 식구들만 데리고 나가라. 네 전쟁할 때도 안 도와주고 같이 가지도 않았고, 그랬으니 우리가 너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다. 니네들은 네 가족들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부엌에 남은 음식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눕니까? 필요한 사람. 일하는 사람들. 네. 우선이 누구냐면 일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 우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도 안 했는데 뭘 주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리가 있어요. 일할 때 일도 안 했는데 안 도와줬는데 우리가 왜 주냐, 뭐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냐면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이기게 주는데, 하나님 도주는데 이것이 우리만 가지겠느냐.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너희 생각대로 그렇게 너희 400명만 나누어 가지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분깃을 똑같이 600명에게 나눠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겠느냐? 400명은 왜 우리가 빼앗아온 것을 나누어야 되느냐 생각하지만, 그러나 큰 의미에서 보면 600명을 다 품어야, 그래야 이제 앞으로 계속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럴 텐데, 힘이 생길 텐데, 그래서 다윗은 그 분배를 동일하게 같이 해라. 싸우지 않은 사람도 그들이 그렇다고 안 먹고 살 거잖아. 그렇게 하면서 도와주어라.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뭐 이제 경제적으로 도와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북한 사람 도와줄 필요 없다. 도와줄 필요 없다. 우리가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북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산다든지 어째도 그 사람들이, 그 북한은 우리보다 날씨가 별로 안 좋거든요. 날씨가 안 좋아요. 우리는 그래도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 농사가 좀 그래 나은 편인데, 우리는 또 비료가 많아가지고 또 비료를 많이 쓰고 그름도 많아가지고 토질이 좋아요. 그런데 북한은 돈이 없으니까 비료를 못 만들고 땅이 기름지지 못해요. 그리고 북한은 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무슨 지기냐면 식량의 어려움을 가지고 사는 나라예요. 수입을 안 하거나 혹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누구부터 굶어 죽느냐? 제일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이 먼저 굶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식량이 들어오면 누구부터 보내면 군대부터 보내요. 군량미로. 군대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나눠주긴 하는데, 만약 군대로 식량이 들어간다 해서 안 도와주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 주민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 어린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 뭐 그 부모가 없다든지 그 길거리에 사는 애들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무엇이 더 덕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성경에서 보통 두 사람을 비교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야곱과 에서, 그리고 다윗과 사울.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사울은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입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모든 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가진 것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좀 여유가 있게 되어지고 부드러워지게 되고 남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편만 생각하고 자기 민족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넓어지고 너희가 나를 좀 품어달라.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바울을 싫어하고 안 도와주기도 하고 바울을 인정 안 하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힘드니까 교회들 편지하면서 제발 나 좀 인정해달라. 내가 나를 인정해줘야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뒤로하고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가서 주의를 하겠느냐. 마음을 좀 넓히고 좀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성경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에 원한도 있고 불평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가졌어요. 형들이 자기 팔아버렸으니까, 노예로 팔았으니까. 그것도 외국에다가. 한번 외국에 노예로 팔리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노예가 되어지고 자기 태어난 자녀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거든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팔아버릴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팔려갔을 때 누구 때문에 팔려가면 형들 때문에 팔려갔거든요. 나는 뭐 잘못한 거 없는데 형들이 저거들이 잘못해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얘기했더니 이놈이 이거 고자질을 한다고 생각하고 미워하고
또 꿈을 얘기했더니 저것들은 저것은 늘 허풍만 때리고 뭘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뭘 해도 형들의 마음에는 안 차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말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더니 그가 점점점 나아집니다. 이 요셉은 이 가족이 명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 뭐 그렇게 해봤자 전체 다 해봤자 70명밖에 안 됐어요. 애굽으로 내려올 때 70명의 소수 이게 뭐 한 집안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어떤 나라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뭐 보도 듣도 못한 동네에서 왔는데 뭐 모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그가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좀 넓은 성품을 가지고 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지가 된 왕이 있고 왕이 된 거지가 있습니다. 거지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왕이 된 남자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광해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신분이 바뀌거든요. 또 나는 왕이로서이다. 그것도 신분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는 왕이로서이다 거기에 충명 세종이 이제 궁을 담을 넘어서 나갑니다.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노비하고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네가 잠시 왕해라. 나는 좀 자유를 좀 누리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돌아보고 내가 그렇게 좀 지내다가 나중에 다시 바꾸자. 왕인 사람은 밖에 나가서 거지 꼴의 행세를 가지고 거지 옷을 입고 있고 또 거지처럼 보여도 밥을 주면 어떻게 먹냐면 딱 앉아서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밥을 먹습니다. 네, 자기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거지는 왕이 되면 어떻게 먹을까요? 소를 먹습니다. 왜? 평생 그렇게 먹었거든요. 껍질 먹습니다. 거지는 어디 갖다 놔도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분을 주어도 그가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했고 그런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건 왕이 되어도 거지 모습을 살아가고 왕이 거지의 모습을 가지면 그 거지의 모습을 가지고 거지처럼 살아도 앉아서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가 왕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다윗은 늘 쫓기는 도망자였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피해를 많이 봤어요. 한 번은 이제 갈멜이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 큰 목장을 가지고 양떼를 키우고 소떼를 키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러니 나쁜 주인이다. 부자인데 어떤 부자? 욕심 많은 부자. 고집센 부자. 그런 부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 이 나발의 목장을 지켜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양떼를 훔쳐가거나 소떼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또 일이나 늑대로부터 지켜주고 그러면서 그들의 목자들과 서로 이제 같이 하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다윗의 사람 10명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좀 먹는 식량이 부족해서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 완고하고 악하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거지 새끼들이 어디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냐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뭐 양을 키우고 소떼를 키우는 니네들 뭐 먹여 살려고 그래 키우냐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 가서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을 잘 도와주고 협력했으니까 조금만 나눠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러 갔는데 이 나발이 그렇게 막 악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다시 물립니다.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그럴 때
이 아비가일이 우리 남편이 어렸을 거니 한번 봐달라. 그래서 살려뒀는데 하나님이 나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윗은 좀 더 높고 좀 더 덕을 세우는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입니다.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씩 다윗에게 붙으면 그 사람들이 다윗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윗의 성품을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쁜 친구와 사귀면 나쁜 친구가 더 나쁘면 나는 그 나쁜 친구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강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친구를 닮아갑니다. 그런데 같이 있는 친구가 너무 성품이 좋고 말하는 것이나 글이 좋으면 나쁜 친구가 이 사람을 따라가지고 조금씩 변하게 되면서 좋은 친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인격이나 성품이 더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얻더라도 자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영향력,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다른 악한 사람 만나면 악과 합쳐서 악하게 되어버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과 인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덕이라고 했습니다. 덕을 세우라. 옳고 그름,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옳고 그름을 많이 따집니다. 그죠? 따지게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연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는지, 그 더 나은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오늘도 이제 400명이 전쟁에 나와서 빼앗아 왔으면, 그러면 400명만 나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기를, 그러면 우리가 쪼개지고,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그걸 버리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똑같이 나누자.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어떤 그런 관계를 형성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더 품을 수 있는 덕을 가진 사람이 이기게 되어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옳고 그름을 잠깐 유보하고 더 좋은 덕을 추구한 것이 전체를 위해서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하고 이제 아비새하고 같이 이제 있는데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아갔다가 광야에 진을 치고 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 몰래 침투를 해가지고 다윗이 사울의 선막 안에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칼도 옆에 세워놓고 또 같이 있던 장군들이 술을 마시고 이제 취해가지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 사람을 죽입시다. 왕을 죽이고 그를 따르는 최고의 장군을 죽이면 그럼 우리는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말하면 아니다. 그냥 내버려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은 그것에서 이기지 못하고 물러서게 되어지고 그러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이기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가지려고 그러고 더 좋은 덕을 세우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너무 악하여가지고 사람을 몇 명이나 죽이고 또 해치고 그러면 우리는 말하면 그 사람은 뭐보다 못한 사람? 금수보다 못한 사람. 다른 말하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그러면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대구에서 큰 이게 트렁크입니까? 이거 들고 다니는 거? 캐리어. 캐리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캐리 안에 누가 들은지 아십니까? 장모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장모님이면 딸은 하나는 자기 엄마고 하나는 장모님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 그죠? 뭐 이제 조사를 해야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뭐 돈을 탐을 냈든지 안 그러면 어떤 원한이 있었든지 안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아마 조사하면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든지 사람을 그렇게 해치면 그걸 보고 우리는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라. 짐승도 그런 일을 안 행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렇게 잔악하고 악을 가진 마음, 마음이 미치는 거 아닙니까? 정신이 일각한 거거든요. 뭐 화가 났든 돈이 탐이 났든 뭐 어떤 것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런 것을 참을 수 있고 그것을 피할 수 있고 그런 방법과 수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화가 난다 해서 막 들고 막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 정당하여 여시는 것이 좋고 또 그것이 어떤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도 더 좋은 덕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사랑하지만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지키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를 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나라와 민족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이제 군대 가는 것을 지시합니다. 근데 부모가 가지 마라, 군대 가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국가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국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것을 따지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법을 지키고 또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더 좋은 그런 관계와 미래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그래서도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 성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교회당을 한번 잘 지어서 주님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대상 22장 8절 말씀에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왜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사람 은손을 많이 샀다.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짓는다고요? 솔로몬이 짓는다. 왜요?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라는 뜻이 평화, 안녕 그런 명사입니다. 그는 평안하다, 평화로운 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도를 주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께서 어디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주의 뜻을 이루고 또 성전을 못 지었지만 그런 하나님은 솔로몬이 더 좋다 그럽니까? 다윗이 더 좋다 그럽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진짜 딱 내 마음에 들었다. 성전을 못 지어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인지 알고 연합하면서 또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성품, 좋은 인격,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심이나 또 하나님 아버지 이기심이나 또 서로 싸우고 또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악한 마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사회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희생하고 또한 봉사하고 헌신하여서 약한 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며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세상 또한 복된 교회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